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1면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영국의 워윅 대학의 앤드류 오스왈드 경제학 교수가 10여 년 동안 영국의 9천 가구를 대상으로 돈을 벌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 이러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사람이 돈만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150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과 행복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조사를 해보니 유산을 상속받거나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수년 동안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관찰에서 특별한 것은 개인의 행복은 자신의 부와 비례하는 반면 다른 사람의 부와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건 어떻게 해요? 남들 다 가난하고 나만 부자면 이제 제일 행복한 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오스왈드 교수는 돈 이외에도 안정된 결혼 생활, 또 건강 상태 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과 중병에 걸리게 되면 얼마만큼 재산상 손해를 본 것과 같으냐 하는 것도 평가를 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9만 불 정도의 급여 삭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병에 걸리게 되면 1년에 30만 불 정도 손실을 본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좀 우리는 솔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옛 격언에는 뭐라 그러냐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돈이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켜 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때문에 얻는 그 행복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 프린스턴 대학의 이 데니얼 카너만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인간의 욕망도 늘어나게 되는데 수입보다 인간의 욕망이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10여 년 전에 정경유착 그 의혹 속에 빠져서 파산한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 그 앨론사를 기억을 하십니까? 당시 앨론사는 미국의 매출 7위 엄청난 기업이었어요. 미국 최대의 가스 및 전력 공급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앨론은 성장 지향적인 회사였고 수익성보다는 그 회사의 규모를 크게 만들려는데 더 우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파산을 했죠. 그들은 엄청난 자금을 로비로 썼고요. 그 난잡한 짓을 하는데 흥청망청 돈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신문인 그 데일리 텔리그래프지에서는 앨론사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돈과 섹스, 난잡한 생활을 뒤섞은 칵테일이었다.
그들이 그 휴스턴 지역의 대저택에 살면서 벤츠를 타고 부드러운 털 스웨터를 입고 그리고 가죽 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엘론사에서는 산에 불륜이 만연됐고 이혼은 전염병처럼 퍼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현대의 폼페이를 보는 것 같다 하고 그 회사를 평가를 했습니다. 최고급 저택, 최고급 자동차, 자유로운 성생활, 이런 것이 행복을 준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러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워주셔야 가정도 세워지고 여호와께서 그 나라도 지켜주셔야 지켜진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최고의 부와 명예와 쾌락을 즐겼던 솔로몬 왕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은 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게 헛되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씀을 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고 양은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지만 삽니다. 그 목자가 치는 우리 밖을 떠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은 사람은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아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 양들의 특징이 뭔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4절을 보게 되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 음성을 알고 따라갑니다. 5절을 보게 되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면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양들은 특징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이거는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니야 하고 제대로 알게 되고 따르질 않고 오히려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양들의 생명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달려져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거기는 잔잔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면 죽게 돼요. 자기의 가죽과 이 고기는 시장에 팔립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으로 우리를 비유하셔서 말씀하실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생명과 풍성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달려져 있다 얘기예요. 양들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양심의 음성인지 심지어는 이것이 사탄의 음성인지 잘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러더니만 예수님은 곧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주님이 하는 일을 막습니다. 이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꾸중을 해요. 이때 이 베드로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어느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인사를 하면서 제가 요번에 한국을 잠깐 다녀오게 되는 들리게 되는데 요번에 가면 제가 체포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게 될 겁니다. 얘기를 하면은 그래 안녕히 가십시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몰라 그런 인간 또 있는지. 그러나 다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뻔히 그럴 줄 알면서 왜 그런 데를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고 아마 말리실 거예요. 베드로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우리가 보기엔 대단히 자연스러운 대화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놀랍게 꾸중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은 당신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른다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거 무슨 특별하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내 양은 당연히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그리고 나도 그를 알고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르는 것. 그래야 생명과 풍성함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말씀에 대한 일관성이에요. 즉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에 결코 위배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가면 여전히 죄의식과 정죄감에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었나요? 아니면 사탄의 음성을 들은 건가요? 그가 분명히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져 있다면 그는 분명히 성경에 어긋난 이야기를 들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탄으로부터 온 소리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과 일관되다 한다는 말이 물론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꽉 묶여 있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모순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이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재정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요거 불법만 행하기만 하면은 이 돈이 상당히 들어오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자, 이걸 지금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음성을 주시고 계신다고요. 또 이 아내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싸워. 근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주로 싸우는 거는 뭐 돈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 이거는 다 성경 말씀과 일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정말 분명하게 내 귀에 말씀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거 다 하나님 말 아니에요. 그럴 때도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이라고요. 거기에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과 일관되어 있는 그러한 소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육체의 본성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과 욕망을 만족시키시면서까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육체의 본성과 어긋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나의 편리와 나의 쾌락을 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소리라면 그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과거 서부 시대에 그 마차를 타고 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신부가 마차를 탔는데 어떤 여자분 두 분 사이에 이렇게 앉게 됐어요. 근데 한쪽에 있는 분은 뚱뚱하고 못났어. 근데 한쪽에 있는 분은 아주 예쁘고 또 잘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그 사이에 끼어서 가는데 이 마차가 가다가 덜컹덜컹 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돌기도 하니까 돌면 이쪽으로 이렇게 쏟아져서 얼굴을 보면은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쪽으로 탁 쏠리게 되면은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의 육체의 본성과 충돌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배웠던 장신대의 그 구약 교수 가운데 강사문 교수가 계세요. 이분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아는 겁니까? 하고 한 학생이 물어봤는데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자네 뜻하고 멀면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차원에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이거 내 본성에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험담하는데 그래도 그를 갖다가 사랑해주고 그를 용납해주는 게 맞습니까? 안 맞아요.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본성은 나를 저주하면 나도 더 많은 저주를 그냥 쏟아붓고 싶고요. 또 나를 험담하고 다니면 찾아가가지고 혼쭐을 내주고 싶고, 뭐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또 천만에 상대의 쌍코피를 터뜨려 놔야 이게 뭐 시원한 거죠. 이게 내 육체의 본성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냐면 그 본성을 거스리라 하고 들린다고요.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따르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말씀보다는 육체의 본성을 따랐어요. 왜?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사탄은요, 우리의 본성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본성과 충돌하게 만듭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다고요. 그냥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쉬는 것을 자꾸 성령께서는 그러지, 야, 너 오늘 금요 예배 가야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내가 지금 힘들거든. 그러니 육체의 본성을 따라. 그러면 몸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 영은 눌려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게 되면 처음에는 본성에 눌리는 것 같아서 답답하지만 그 영혼의 기쁨이 말할 수도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과도 어긋나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제일 어려웠던 것은 이 아들을 바치느냐 아니냐보다도 더 어려웠던 게 이게 진짜 하나님 말인가 아니면 사탄의 말인가, 이거 구별하는 게 더 어려웠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그런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게 되면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 음성에 순종하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꺾어버리시기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음성을 듣고 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건 사탄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믿음의 도전을 많이 주셨어요. 그 제자를 부를 때 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장례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안 된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도전을 줘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 그 여인에게도, 이 여인은 다급하잖아요.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말 속에 담긴 거는 지금 이 여인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거지, 나 너 안 고쳐주겠다가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여인은 그 주님의 본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께 더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거부에 그냥 뒤돌아가서 욕하고 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끕니까? 자기의 스승인 모세, 이분은 나보다 10배 100배 뛰어나신 분이시고 기적을 수없이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율법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도 못한 일을 어떻게 내가 해요? 그러나 그 여호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대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주고요, 믿음을
결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구별할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항상 먼저 기억을 하세요. 다음 주에도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음성 구별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기본이 이거예요. 기본이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두 번째는 나의 육체의 본성과 충돌이 되는가. 세 번째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곧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의 결단을 해요. 자, 그러면 이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예수님도 구별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이 세 가지의 한번 이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을 우리가 해보자고요.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맞는 거예요. 왜? 레위기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종의 노래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이미 성경과 일치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육체의 본성과 어긋나는가? 당연히 어긋나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고요. 자신의 안위와 편리를 위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아니라고요. 인간의 본성과 어긋나게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자신의 뜻을 접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이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본성을 충돌하고 있는가, 또 나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름으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